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과 예수님을 거절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도 구체적인 지명이나 또는 성읍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가나 또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사역과 또 예수님의 삶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방문하신 그 동네의 이름을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누가는 그저 각 성읍 또 각 마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예수님이 가신 마을이 어디인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한 성읍의 이름만은 반복적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러한 누가의 의도는 장차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그 사건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만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병자들을 고치셨는지, 예수님이 왜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식사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그 발을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는지,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인품이 좋아서 또 예수님의 성향이 그래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그 의미가 제대로 설명되고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건들도 각각의 개별적인 의미보다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천하 만국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이해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이런 고난이 나의 삶에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 하나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하나의 사건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즐거웠다, 슬펐다, 기뻤다, 한탄했다, 원망했다 할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사건들을 내 삶에 행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사건을 또 지금의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리고 또한 나를 통해서 천하 만국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그 사건 하나하나에 매몰되어서 고난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 아닌 불평을 하지요.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마치 자신이 잘해서 그런 일이 자신에게 찾아온 양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기쁜 일이든 고난스러운 일이든 또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행하신다는 것이,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나와 우리 가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으로,
또 이 민족으로 또 열방으로 그 복음을 확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찾아올 때마다 바로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 또 내 현실 그 자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확장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중심을 두고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장면이 바뀌고 예수님께서 어느 성에서 가르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하고 묻습니다. 누가 질문을 하는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질문은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떠보고자 질문했다면 이 사람은 진정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정말 적은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 질문을 왜 하는 것일까요? 구원받을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단정적으로 적습니까? 이미 그 마음속에 구원받을 자가 적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자 적습니까? 라고 이처럼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았던 제자이거나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앞서 본 말씀에서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긴박성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나라의 왕을 거절한 세상은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가 당한 심판이 너희보다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에 놓여져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무리에게는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쫓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였지 진정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도 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한탄 섞인 고백이 나온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으려고 했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노력하셨지만 그러나 암탉이 마치 그 알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 품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백성들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깨닫지도 또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답답해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한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 그리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묻는 이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적다, 많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문은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것이, 여기서 좁은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이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주인이 그 문을 닫아버리면 그 문으로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사람들, 곧 그들은 먼저 된 자들로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며 주의 가르침을 직접 보고 들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믿는다고 자부하였으며 말씀을 듣는 것을 마치 행하는 것이라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구원의 문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문을 두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명칭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주님. 그들은 주님이라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듣고만 행하지 않으면서 마치 말씀을 듣는 것이 행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마치 행함과 분리된 나의 고백이나 확신으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들과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를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던 것이, 하지만 동서남북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 곧 그들은 나중된 사람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요, 곧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은 좁은 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고 불편하고 그리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힘쓰다라는 헬라어는 아고니제스데라는 말인데, 이 아고니제스데라는 말은 극한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즉 마치 젖먹던 힘을 쏟는 그런 운동선수처럼, 또는 생사가 오가는 그 전쟁터에 임한 군사처럼 그렇게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의 짐들, 또 우리를 얽매이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과
싸워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주님이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세상의 욕망과 또 죄의 짐들, 자랑과 염려의 그 수고를 모두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에는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그 모든 성문이 닫히고 성문 옆에 있는 아주 작은 쪽문만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쪽문은 당시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오직 한 사람이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좁고 또 낮고 작은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짐을 지고 오거나 수레나 또는 나귀를 타고 온 사람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말씀을 듣는 이들은 그 문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이미 그 머릿속에 상상이 되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짐과 자신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좁은 문, 이 좁은 문을 연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문은 우리가 짊어지고 또 우리가 붙잡고 또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는,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남들이 가느냐, 남들이 하느냐, 남들이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자가 결코 많지 않다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만이,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